339장 찬송하십시다. 339장입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류가 늘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10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0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비방이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입에 말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잘못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과 비방입니다. 불평과 비방. 불평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상태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대해서 좋지 못하고 자꾸 불평을 투덜대는 것, 그걸 말합니다.
불평은 그래요. 내가 이런저런 안 좋은 조건, 이런 안 좋은 상황, 이런 환경이 된 것에 대해서 투덜대고 말하는 것, 그게 불평이에요. 근데 비방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이 훨씬 더 죄가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불평이나 비방, 비난은 자기 영혼에게 좋지 못합니다. 특히 비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삼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불평과 비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이 광야에서 이 불편한 생활들, 그 환경에 대해서 늘 불평했어요. 불평했어요. 동시에 뭐예요?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 원망한다는 게 비방한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모세를 지도자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자꾸 불평,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하고 비방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럼 그게 뭐냐면 불신이 돼요. 불신앙. 결코 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형제들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걸 생각하라 하잖아요. 저들처럼 뭘 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왜? 저들처럼 우리도 망할까 두려우니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느니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 완전한 구원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천국 문에서 쫓겨날 인생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안식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가지고 있어요. 이 약속의 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표를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못할 자가 뭐냐? 망령된 자. 그리고 그 망령된 자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내 성도, 내 하나님의 가족, 내 목사님을 비방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니 어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을 잘 다스려가고 지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 입을 통해서 화와 저주도 자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깨닫는 지혜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온갖 속담을 가지고 지혜의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곳곳에 이 사람의 입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의 말이, 입이 바라카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란 단어, 바라크, 베레크란 단어가 이 입의 말이, 입이란 단어에 똑같은 뜻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 그 뭐냐? 바로 입으로 내가 복을 줄 수도 있고 입으로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저주를 받는가 하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러니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 이 입술머리의 말이 좋다고. 조영기 목사님을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운 것이 뭐냐면 그분의 그 입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항상 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믿고 아멘 하십시오 하면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대로 아멘 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갈 때에 자기 삶의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니까 전하는 거예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보고 야, 이 집이 진짜 맛있다 하면 소문내잖아요. 안 그래요? 야, 이거 저 집에 가니까 맛도 없더라. 그러면 나쁜 소문내면 그 집은 장사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체험되어지면 예수 믿는 것이 좋더라고.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믿어보라고 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해보다니까 야 되네. 이게 참 복이 되네. 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합니다. 종을 비방하는 것, 종을 비방한다. 삼자가 종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 종을 데리고 있는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상전 주인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주인을 수치스럽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비방하면 결국 그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종을 사용하고 있는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막 비난하면은 결국 뭐냐면 주인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종을 데리고 있나. 아이고 저런 자식 놀랐고 부모가 미웠고 묻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면 온갖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자식 부모도 저거 놓고 미웠고 묵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에게 수치와 욕이 되는 거고, 저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종을 비방하면 그 상전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 여기에 이 비방하다는 말은 라산이라는 말인데, 중상모략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계시면 누가 내 자녀를 비난하는데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딨겠어요? 내가 부리는 종을 비난하는데 기분 좋아할 주인이 어딨겠어요? 그 비방하면은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든지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든지 적대적인 관계로 그렇게 돌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다른 사람 비방하면요, 그 사람은 그 좋아하겠습니까? 그 망합니다. 그 망하는 것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를 때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두 가지 주시잖아요. 뭐예요?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해요. 우리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해요. 너를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비난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달라요. 까랄, 알랄 이렇게 달라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너를 잘하고 칭찬하면은 내가 복을 왕창 그 사람에게 부어줄게. 그 얘기고, 너를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수치스럽고 비난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짓밟아 줄게. 완전히 박살내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겁도 없이 비난하죠. 저는 완전 멸망당할 인생처럼 화를 자초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복은 내 입술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복이라는 단어가 이바라크라는 단어가 입과 동일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그 인격은 다 뭐에서 나와요? 말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보면 저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고 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저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한 게 좋고 차라리 썩내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입을 꽉 막아놓는 것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찬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갖 좋은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갖 비난하는 말하는 이런 짠물과 쓴물이 동시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라고.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런 연약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쉽게 나오냐 하니까 저는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걸 네 가지를 잘 생각하면 좋아요. 첫째로 뭐냐면 감정에서 쉽게 나와요. 감정 상하면 여러분 쉽게 비방하는 말을 해요. 감정이 다. 그래서 감정을 다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감정. 두 번째, 왜 비난하는 말을 하냐 하면 내 기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옳다 이거예요. 나만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나만 옳아.
감정에 따라서 살고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이야. 세 번째 뭐냐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면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아이고 안 됐다. 믿음이 없었어.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는 불쌍한 마음 가지면 그렇게 안 되죠. 네 번째 뭐냐 하면 비난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용서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면 비난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고 적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방하는 자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그 상전에게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뭐 어떻게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 그 상전에게 여기에 재책을 받는다니까 이게 법적 용어인데 유죄 판결을 당하다 심판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애꿎은 일로 남의 일에 뭐 간섭도 말고 남을 비방하는 일도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칭찬하고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됩니다.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살면 돼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해주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에요. 그래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고 싶어도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